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틀림없이 멸망 저주 가운데 달려가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불신자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지도자요 또 우리 미래의 한국의 주인공들이요 세계 살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뽑아 세운 학생들만 불러 모아사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학생들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사자들이 동원되게 하시며 이들 주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 주위에 나타나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며 하려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남은 생애를 두고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며 이기기 어려운 세상과 모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심으로 다니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이 학생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큰 은혜 있는 주간이 되며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며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며 어려운 학교 문제와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와 더더욱 어려운 우리 사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잡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승리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배우고 준비하게 했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오라 남방에 이르기를 불가하지 말라. 내 아들을 오만에서 이끌며 내가 땅까지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여서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주인 나의 주 택함을 입었느니 이는 너희도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희 주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금을 가진 신이 없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동하였으며 구하였으며 구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야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국인과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열악한 땅에 타고 도망하는 너희가 가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흙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사하는 짓고 사람과 기타도 나를 인정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들 가운데 많은 젊은 학생들을 주고 그 중에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은 일단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지금 신학자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쉬운 전도를 어렵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몇천 교회가 일어나고 해외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1.5세 2세들이 와가지고 지난달에 이번 달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 중에서 한국 안에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 중에 미래의 지도자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배경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가문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실패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냐면 내가 16절을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하나님은 인된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 가운데 척기가 되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일시에 엎드려서 쓰러지게 만들고 소멸하기를 등불 같게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은 학생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귀중한 시간이 되는 오늘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준비를 못하면 대학 가서 집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왔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나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나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준비하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경이 아무리 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배경이 굉장히 좋을지라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꼭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중고등학생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저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 수요일 시작되지요. 중고등학생 전도신학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 정말 세계 뒤집는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가 돼가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이번 집회에는 합숙 이상 받은 중고등학생들은 현장팀사에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팀사 정도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모인 현장팀사에게는 누구나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합숙 받은 학생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해서 좀 더 깊은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와 실제 사회 문제, 실제 좀 밖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뭔가 꼭 알아야 됩니다. 조금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외국 유학 현장 가가지고 안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이 많이 안 오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공된 문이 많이 안 열려도 됩니다. 그냥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한 40, 50대인 것 같으면 그런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17살 먹은 학생이 제게 와가지고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세상이 이상하고 너무너무 세상이 비정상이라서 나는 이 세상 살기 싫고 자살하고 싶다. 그냥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17살이라서. 17살밖에 안 되는 게 뭐 이제 시작인데 많이 사람 같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71살 같으면 몰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한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암만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나이. 오히려 여러분의 나이에 환경이 좋아가지고 호주머니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쓰는데 걱정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이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이는 돈이 없어가지고 호주머니 뒤지가 하나씩 떡볶이 사먹고 이런 나이지. 돈이 많아가지고 막 한데 다니면서 그거는 틀림없이만. 여러분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준비만 잘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니 대학 가서 전부 다 망해버리고, 중고등학생 때 준비 안 돼가지고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전부 복음이 뭡니까? 불신자에 종돼버리고, 중고등학교 때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사회 나가니까 사회에서 100점 100패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가니까 사회를 지금 뒤집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준비를 하는 이유는 왜 준비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교회나 어른들이나 여러분의 선배들이 전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기 때문에 수련회 같은 거는 많이 해봤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가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준비만 되어지만 여러분의 직업, 나이, 여러분의 힘, 배경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공부 꼴찌하는 사람 와있어도 괜찮아요. 준비만 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학업에 실패한 사람 와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만 하면 응답 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연습을 하거나 수영장에 가서 해야지, 안방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팔다리는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탁 외워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사망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운전을 다 해야 될 것인데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운전 학원을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실제 밖에 돌아다니면 똑같은 차를 타야 돼요. 타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 연습을 하고 연습이 다 되졌으면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운전면허증 아닙니까? 책 보고 연구 막 해가지고 운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래 몰고 나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의 선배님들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도훈련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뭔가를 전혀 준비 안 돼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응답받는 교사 한 명만 있으면 학교 전체를 뒤집을 것인데 학교를 뒤집기는커녕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된 교사님이 학교 안에 있다, 야금야금 학교를 뒤집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고 싶지만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세계 복음하는 교회의 학생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거의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할 만한 학생이 모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준비해버립니다.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2의 학생운동, 제2의 학교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제2의 무디운동 같은, 웨슬레 운동 같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제가 그 중고등부 집회하는 데서 설교 부탁을 하면 제일 고민됩니다. 저는 설교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데 중고등부 설교만 부탁받으면 고민돼. 왜냐? 가보면은 못 알아듣고 떠들어 듣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거의 말씀을 안 들어요. 바로 막 엉뚱한 건 노는 것만 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 바깥에 나가니까 사회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중고등부 집회에 전혀 어림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락방 우리 하고 붙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막 1000명씩 1500명씩 2000명 모여도 학생들이 얼마나 진짜 사고한 건 안 알죠. 내가 놀란 것은요, 작년에 식중독 사건이 났거든. 300명이 식중독에 걸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식중독이 걸리면 배가 막 굉장히 아프잖아요. 참기 힘들거든.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집회 현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메시지 들으려고 참다가 못 참아서 나간 거예요. 한 명씩.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식중독 걸린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 와서는 집회 끝까지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정말로 희망 있는 학생들에게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총쏘는 연습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총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림에만 본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 갑자기 터져가지고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학생들 내보냈거든요. 학도병이라고 안 했습니까? 학생들을 내보냈더니 학생들이 총 쏠 줄 몰라가지고 마주보고 연습하다 서로 쏘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쏠 줄 알아야죠. 그러니 이게 당기면 총알 나간다는 상식이지만 그저 이렇게 하다가 막 총알이 튀어나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기독교인이 전혀 준비한 상태 나갔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고 지금 선교사도 나가고 신학교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또 이번 주간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준비에 대한 것이고 내일은 어떤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겠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자꾸 다가오는 문제들, 이거는 뭐냐?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지금까지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정말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없고, 전도도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쩌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집사님이고 우리 집안이 전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교회 열심히 나가도 제가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들 다 나가는데 아침 되면 상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다 집에 오는데, 그러는 중에 한 사람도 저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설명도 안 해줬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도 못 들었고, 또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도가 뭔지 설명을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세상 나가자마자 망해버렸어요. 저는. 나가자마자.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서 대학 들어가면 대학이 변하고, 그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군대 들어가면 군대가 변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회사가 변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게 그리스도만 안 가르쳐주고 기도만 안 가르쳐주고 전도만 안 가르쳐도 괜찮겠는데, 교회 가니까 갈등 속에 쌓여가지고 늘 싸웁니다. 나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싸우는 주제는 뭐냐?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요. 내가 암만 나이가 어리지만요, 교회는 정말로 다니면 안 되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지 이 교회가 이래 되겠냐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야. 중고등학생이 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학생 때 힘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20살 되는 날 우리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교회가 생명인데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는 분인데, 제가 그것도 장남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요. 어머니, 제가 영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당분간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웬일이냐고 이유를 자꾸 물어요. 뭔 시험들이 있냐, 누가 뭐라 했냐고 물어요. 아니,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교회 가면은 그때 당시에 등사회가 나오는 주보, 그게 새까맣게 되도록 낙서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얼굴은 지금도 잘 그립니다. 맨날 그리가지고. 딴 그림은 제가 못 그려요. 사람 얼굴 그리라면 잘 그립니다. 할 게 없거든. 앉아서 맨날 그리고. 그러고 나면 한 몇 개 그리고 나면 예배 끝났어요. 그럼 주보가 새까맣게 교회 오거든.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타락해서 어쩌겠냐, 큰일 났구나. 어머니, 내가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안 믿었습니다. 내가 타락이랑은 믿다 넘어진 거지, 나는 원래 안 믿었거든요. 아니, 그럼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단 말이냐. 그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면, 그날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기도 시작하고 나는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회 그만두고 주일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열차 타고 놀러가고 막 훨씬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 다니다니까. 아이고, 내 진작이랄 걸 싶거든요. 그럼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혹시나 이제는 버스 타고 갈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데 다음에 갈 테니까 하여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차 타고 가면 안전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래 막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하여튼 내가 대한민국 산 어디를 안 간 데가 없어 막 돌아다녔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어느 정도 망했냐, 여기에서 다 망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학생들 전부 졸도해가 내일 못 일어나기 때문에 남 졸도시키는 것도 죄라서 내가 안 하라고 그래. 여러분, 졸도합니다. 완전히 내가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그건 말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완전히 망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막 거기 성탄절쯤 되면요, 교회 종소하면 그때 이제 교회 생각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제가 한
년 동안 방황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본 들은 뭐합니까? 이제 교회 가니까 막 교회에서는 막 좋다고 말이야. 뭐 어린 양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축가도 하고. 내가 무슨 어린 양입니까? 염소지 내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막 들어갔는데요. 막 이거는 막 교회가 질서가 없지만 가자마자 뭐 성가대 앉고 교사만 맡기고 가자마자 뭐 나 아니 정신도 안 차리는데 가자마자 뭐 또 어찌 이게 뭐 잘못된긴지 잘된긴지 몰라도 투표가 청년회 회장되고요. 이게 무슨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교회 일만 또 하는데 내 믿음은 내게는 전혀 안 생깁니다. 회장 됐으니까 심부름도 하고 일도 하고 찬양대 앉아 찬양도 부르고 다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그러니 더 피곤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머니도 막 좋아하고 말이요. 이웃 사람들도 막 교회로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저를 실망 안 시키려고 이제 참긴 참는데 사람 미칠 지경이에요. 또 아무런 낙도 힘도 없고 내가 중요한 거를 못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전혀 받지 못하고 세계를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없이 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유선생 자네는 보니까 참 우리 달란트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래 네 목사 되라 이라는 거 있죠. 가만 생각하니까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갔냐? 신학교로 갔어요. 참 웃기지. 예수도 잘 안 믿는 주제에 신학교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 간 지 일주일 만에 딱 6일 만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날 보고 전도사로 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건 뭐냐? 윤주일학교 중고등부. 내가 또 안 가면 될 건데 용기도 좋지 간 거 있죠. 가가지고는 중고등부 맡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저는 무조건 뭐 잘 믿으라고 가면 되고 나도 못 믿으면서 학생들 보고 막 전도하라고 뭐 공갈 치고 나도 못하는 전도를. 왜냐 전도하라고 말해야 부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 막 전도하라고 막 이라고. 설교도 막 순율법 설교 생명 전혀 없는 거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내일 중고등부 설교하려면 중고등부 설교 집 나온 거 있지 그거 막 뒤지고 막 연구하 이 말하면 되겠다 싶어 또 막 그 말을 하고 학생들 지옥 다 보낸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중고등부가 주네. 늘어야 될 건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안 하는지 줄어요 자꾸만. 그러다가 비 오는 날은 더 안 오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 주일날 비 오는 거 제일 왜냐 교회는 학생들 반도 안 나와 그러나 되면요 어찌된 셈인지 이래가지고 오늘 마치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를 시면 이 고생이 얼마나 되는지요. 가끔 그러다가 말이지 한 번씩 또 이제는 전혀 믿음도 없는 저가 생명이 없는데 전도사 말만 전도사지 제가 생명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목사님 어디 가시고 나면요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어른 강단에 올라왔다 설교했어요. 안 믿는 주제에. 그래갖고 막 또 뭐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데 교인들은 희한해요. 그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가짜예요.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죠. 야 설교 잘한다면서 어떤 학생 어떤 어른은 제 귀에 살짝 대고 하는 말이 목사님보다 영 낫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웃긴지 또 그것도 모르고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아이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나를 잘 봤으면 그랬겠으면 내 속으로 나는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지. 그래 가가지고는 또 어떡합니까? 뭐 기도해달라는 거 막 큰 소리를 기도하고 믿습니다 고함지로 안 믿을수록 소리 크게 내니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갔다 와서 전화 걸어봤습니다. 집사님 애가 어떻습니까? 예 더 아픕니다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데 그래 만날 방황하던 사람이에요. 전도사 현재 3년 만에 제게 중요한 때가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그럼 나는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아무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날이 갈수록 어렵고 난생 처음으로 저 청도 가면요 동산기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뭐냐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를 며칠 할 것이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래가지고 막바로 3일씩 4일씩 굶다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심하고
이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는 적거든요. 적고 금식기도 며칠 할 것이냐, 내 이틀 할 것이다 적고. 아고 막 하루 굶는데 죽을 뻔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하루 지나니 좀 낫더라고요. 이틀을 금식하는데 옆에 웬 청년이 뭐 20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오만 거 다 해요. 자존심 확 상하대. 이야, 20일 굶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하루 굶고 이래야 되겠나 싶어서 좀 용기 내가지고 내가 3일 금식하고. 난생 처음으로 3일 금식했는데 그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요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금은 저 이름도 벌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때요, 깊이도 얘기 안 했어요. 대강 넘어가는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니까요. 예수님 얘기, 대강 복음 얘기했는데 그게 내게 부딪힌 거지. 난생 처음이요.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에 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기쁜데 눈에서 눈물 나오는 거 있죠. 막 자꾸 나오고 있어요. 찬송 부르는데도 눈물 나오고 말이죠. 이 숙소에 들어가서 간증문 읽어보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마음은 굉장히 평안한데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 쳐다보면 막 신경질 나고 있는데 사람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요. 저 산을 쳐다봐도 분명히 똑같은 산인데 이 나무, 돌 다 다르게 보여요. 그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전에 내하고 똑같은 거 있죠. 거의 다가 구원의 복음도 없고 이 막 믿음의 능력 이런 것도 없고 기도 비밀도 없고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더 속이 타서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20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중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 은혜 받고 대학에다 대학에 가서 말하고 그런 겁니다.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준비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사회 나가면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요. 지금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지금 준비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큰 축복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은혜를 받고 막 전도 현장에도 가보고 학생들 많이 모인 집회도 가고 이랬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만큼 흔들리고 있냐, 말도 못하게 흔들려요. 어디에 흔들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사실은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한 번은 학생들이 한 100몇 명 좀 모이는데 집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그때 내 가슴에 이제 막 불이 붙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이시니까요. 그때는 기도 한번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한 100명 모인 데서 내가 설교해 보니까요, 이게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벌써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보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응답받는 사람 보면 압니다. 그리고 벌써 세계를 살릴 축복의 사람은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100명 앉혀놨는데 보니 이게 뭐 완전히 아닌 거 있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튿날인가? 둘째 주 설교 두 번째인가 나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100명 앉아있는 가운데 한 30명 손드네요. 그것도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어요. 무슨 구원이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손들어보라 했더니 어떤 학생은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내려버려요. 가만히 생각해봐야 아닌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손 내려버려요. 이래가지고는 한 30명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못 들고 약간 열었더라고요. 부끄러운 듯이. 내가 하도 기가 차가요. 내가 책상을 탁 치면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고함질 했더니 다 내려버린 거 있죠. 진짜 우스운 거 있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 가봐서 알 겁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 만나봐서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리 학교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된 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두 명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되어 버리면 세상 다 살립니다. 이 중에서 참된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요 이 중에 참된 사장도 나올 것이요 이 중에는 참된 학자도 나오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준비돼 이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일. 전혀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 학생들이 뭐 자신감이 없고 흔들흔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로 사단이 공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있거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무 풍부하지 마세요. 이게 통로가 됩니다. 또 염려도 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전 세계 앞에 이게 집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면은 모든 우상 세력이 온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완전히 마약 시대가 되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막는 문이 열려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영권을 허락하사 이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내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뒷말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달려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 손목에도 메고 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호를 삼아 알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되고 약간만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되어지는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중에서 전도할 교회에서 모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 정복해야 될 주인공이 확실하기 때문에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언약만 잘 준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도 증거인 날 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성경에 있는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는 말했습니다. 7,000명 제자를 건져내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생도의 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는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축복하시의 소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회당에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가지고 어디냐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을 살려야 되니까. 에베소 최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시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세계를 정복할 학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만 잘 정리만 해버리면 여러분 통해 세계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내일은 어떤 내용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또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중한 것은 오늘 밤에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 중에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 가지 사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기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가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엄청난 세계의 축복을 받은 자부심과 그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거든요. 구원받아놓고 사단에게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서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편지 많이 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조그마한 국민학생들도 옵니다. 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는 주일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읽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온 편지만은 그걸 보면 아니까요. 학생들에게 오는 편지는 설교하기 전에 그때 내가 떴더군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죠. 이 어른들은 또 무슨 이유를 갖고 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학생이 수련회 마치고 난 뒤에 기도 응답 받은 사실들, 감사 편지요.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 나오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해결된 문제들 감사. 그리고 그거는 제가 책상에 다 모아놨어요. 학생들에게 온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좀 지나거나 수련회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밖에 세상 이겨서 멀리나 세 가지 사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환경 보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부모님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가면 친구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로 세계 최고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깡패도 이길 수 있고 정치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경제는 이길 수 있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유명한 깡패가 주먹을 쓰다가는 나중에 어떤 단계가 왔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문제가 버렸어요. 옵니다. 간단한 복음 한마디에 무릎 꿇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만 만나면요 딱 부동자처럼 팍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깡패 쫄병들이 보고는 나는 내가 깡패 두목인 줄 알고 왜냐 그 사람 내가 뭐 이렇게 요즘은 내가 못 만나는데 언제든 만나고 막 왜냐 복음 받았거든. 이래가지고는 밑에 아들도 다 끌고 가야 돼. 한때 이 사람이 막 교회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 못 드리고 막 방해하고 불량한 아이를 데려와서 창문에 전부 둘러서 막 고함지르고 예배 시간에 이러던 친구인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딱 왔단 말이야. 그 동네에서는 제일로 주먹을 잘 쓰는 친구요. 아주 성격은 이상하게 착한데도 그래 악하게 돼버려. 아마 환경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친구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자마자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올 수밖에는요. 그래 한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있는 교회당 안에 예배 드리면 깡패들 꽉 앉아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이 앉아있는 그 친구들은 겁이 나와 앉아있고 그냥 가자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니 복음의 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죠.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이 이게 준비 안 되지만 밖에 나가집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뭘로가 이길 것이냐 하는 내용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과 같은 준비들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빨리 믿음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실직을 준비해야 되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건요, 공부 전혀 못해도 되고 잘해도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를 살릴 달란트가 뭐냐? 이걸 빨리 말해요. 여기 학생 때 할 일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만 발견되지만 여러분 실패됐던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석 달밖에 못 다녔습니다. 학교 석 달쯤 다니는데요, 너무 난잡해가지고 에디슨이 정서불안인가 봐요.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는 내가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우리 반에 공부가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는 이상한 아이이기 때문에 학업을 할 수 없는 아이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어디 특수학교로 가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석 달 만에 퇴학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에디슨 머리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 전기 전부 이게 에디슨 덕분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학교 때도 공부 꼴찌, 고등학교 때도 공부 꼴찌. 공부가 그게 꼴찌요. 꼴찌인데 공부 얼마나 하기 싫은가 하면요, 일기장 넘기면 국어 선생님 국어 마기, 음악 선생님 음악 마기, 선생님이 정말 마기라 전부 그냥 자기 눈에는. 왜냐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고등학교를 중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이 숨은 이 비사들 읽어보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 프랑스 어느 지방에 있는 그냥 슬쩍 돈만 주면 들어가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처음으로 이제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큰 달란트를 찾아내게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아인슈타인만큼 뛰어난 인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만큼 머리가 뛰어난 물리학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저 바닷가에 모래 알 하나 집은 것과 같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알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만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미래 지도자 훈련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기 있는 사람 오라 이거야. 미리 나오지 말고 나온 사람 뭘 키우냐? 달란트를. 이런 세계적인 인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이것만 발견되도록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연구를 잘해보면 이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97%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한 3% 정도가 발견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97%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달란트를 발견한과 동시에 뭘 발견되는가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사실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잘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면서도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인 세상을 잘 쳐다보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메시지 적은 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이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실상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다고 말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힘을 가지고 이기느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깁니다. 영적인 사실 가운데 몇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왜냐 천국 갈 것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과 모든 흑암 세력은 사실상 무너지는 것입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죠. 세 번째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사실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올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문제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묶인 세상을 건지내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대단한 합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거의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있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들어있구나. 그때부터 기도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올해는 드디어 1.5세 2세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8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그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세 가지 사실, 불신자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깥 세상은 사실이지만은 창세기 3장이 묻겠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나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에 묻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달란트 발견하기 시작기도 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루고 나가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홍해가 앞에 놓여도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미래에 점점점 다가옵니다.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거의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드디어 전도 내용과 전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 건져주는 것이 전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 서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복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세계 제일 복을 받아 이렇게 하니까 저기에 미쳤나 하면서 막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하니까 형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 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 얘기했더니 저하고 같이 있는 전도사님들 전부 나를 비웃는 거 있죠. 이상하게 된 줄 알고.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이상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속 복음 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지 말고 참말을 믿어야 됩니다. 간단한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뛰어나도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다. 그런데 세상 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하나씩 주셨다. 그걸 찾아내라 말이야. 그러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 영적인 사실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까 내일을 준비하다 같은 말 아닙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정치가 나와도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성천하시는 재림오는 그 사이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10억 100억 헌금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을 전혀 못해도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를 500개를 놓아도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학생들이 증거를 딴 데서 하자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자는 손 들어봐라니까 학생들이 손을 반쯤 드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겁이 나가지고 반쯤. 내가 지난주일에도 이상한 짓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요. 난 요즘 막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겠냐? 손 들어보고 에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고 막 기도하는데도 그 방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랬으면 그거는 증거가 아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학생들 가운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나이가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요셉이 언약 붙잡고 감옥서 갔잖아요.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이 믿는 자 가운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요거 자신 없는 요걸 공격합니다. 아무 딱 보고 있다가 딱 공격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터집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 버리라.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누가 제법 무섭디다. 목사님,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거짓말을 많이 가져. 거짓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구경 안 했죠? 못했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쥐도 많이 다니고 고양이도 많이 다니니까. 지금 뭐 도시에 나가면 쥐가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참 많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 할 때 보면요, 어떻게 잡아먹는 거 하니까 쥐가 저기 있으면 고양이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음먹으면 고양이가 쥐를 못 잡으면 왜냐? 쥐 구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쥐 구멍에 들어가 버리면 고양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딱 나타나가 째려보면요, 쥐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쓱 가가지고 쥐를 확 안 뭅니다. 고양이가 손 가지고 탁 건드려. 그 요성을 또 탁 건든다고. 건드리면 쥐가 너무 놀래가 심장이 딱 맞아. 그러면 조용히 식사한다 아닙니까?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사실은 쥐가 용기 내버리면 고양이가 못 잡습니다. 쥐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리고 쥐는 아무 구멍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고양이는 못 들어가는데. 근데 겁을 먹어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게 쥐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렸냐? 딱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렸어요. 자신있게 만들어버려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너무 겁을 먹어버리면요, 몸이 안 움직이져요. 그러기 전에 그래 하석주 선수 보세요. 공찬당에 남을 두고 차가지고는 퇴장돼버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너무 긴장돼 그래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 얼굴에 여드름 두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아는 자. 절대로 사단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확신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내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나이 갈수록 큰 어려움이 와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하도 이제 외국 집회를 하고 와서 피곤해서 저쪽에 저 다리 건너 좀 바람 있는 좀 시원한 데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서울에는 너무 가니까 내가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저 나무 공기 좋은데 행주 산성으로 갑시다.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더니 산성요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산성으로 갑시다. 식당 있는데 그래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라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또 이런 손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손님이 타더니 벽제로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벽제 가자고 태워갔는데 그 뒤에서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아 낮에 자기가 무슨 일이 생각이 웃었다면서 우는데 아저씨 제 웃음이 또 귀신같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돌아보니까 얼굴은 완전 귀신 얼굴. 그 밤에 멀리 가는 이 사람 막 너무 겁이 나더랍니다. 머리가 막 서더랍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사진 내려줬대요. 그 다음날 저 고척 새로 생긴 다리가 있다네요. 거리로 가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 차가 천천히 기어서 가는데 웬 키가 큰 여자가 시커먼 드레스를 입고 모자시고 차 앞에 떡 서 있더래. 그래 아저씨가 뭐 지금 착각을 했겠죠. 아이들은 옆에 손님만 같이 봤더래. 그러더니 모자를 누르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이러더니 자기 쪽으로 오더랍니다. 와서 자기만 너무 겁이 나 보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가더니 문을 안 열고 뒤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둘이서 저 사람이 왜 저리 서 있냐, 이 밤에 새벽 3시인데 이 비 오는데 저 여자가 왜 저 있냐, 이 손님 보거나 손님도 글쎄 말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백미러를 보고 손님은 뒤로 봤대요. 근데 이야기하다 다시 본 게 없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냐. 이래 그때부터 마음에 딱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틀림없이 귀신이 아니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지금 이상한 거니까 다시 차를 타고 낮에 그 다리로 왔대요.
왜냐, 그 사람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길이 없대요. 분명히 뜬 다리 위인데 없어졌대요.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얘기했대요. 하니까 지금 식구들이 요새 좀 원기가 없어 그런가 보다고.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막 겁을 근데 행주 산성 가자니까 겁을 먹어요. 또 그 단어가 비슷하니까 뭐 산성이라는 게 무슨 뭐 무덤이나 있는 줄 알고요. 그 내가 이 사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아저씨, 오늘 아저씨는 정말 나를 잘 만났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날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귀신 잡는 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앞에 차 세웠어요. 간단한 합니까? 아저씨가 당하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뭐냐? 설명했어요. 사단, 불신앙, 저주. 사단이 이게 바로 귀신 사단 쫄게 망하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단. 그 다리에서 본 여자는 분명히 귀신이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겠지. 안 그러면 밤 그 시간 나와 있겠냐? 새벽에 비 오는데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한 일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신 그게 문제야. 당신이 보통 문제 온 게 아니다.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스도,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사단의 세를 꺾은 왕. 알아듣겠냐니까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 맞냐 알아야지. 내가 이래도 나도 막 전도하고 해서 먼 전도에 끌고 갔지. 그 사람 끌고 갔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차 안에서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막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창세기 3장 해결되는데, 창세기 3장 해결됐단 말은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영원히 저주와 재앙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사단의 근세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뭐가 있느냐? 확신. 그냥 알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 탁 있어. 아, 나는 하나님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다가 한 번도 불도 못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 좋지만은 그리스도가 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나가야 됩니다.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가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을 끊어버린 그리스도의 비밀, 제사장. 이걸 모르고 이 확신 없이 밖에 나가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늘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학생이 제게 와서요,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다. 왜? 라니까 내가 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예수 안 믿냐?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 믿는데 구원 못 받은 게 어딨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그렇게, 야, 니 어떤 데 말해봐. 내가 부끄러워 말 못하겠습니다. 말해봐라. 이 사람 아무도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요 참 부끄러워서 또 한참 있더만 말해봐 하니까, 예, 저는요 이 학생은 보면 이상해집니다. 정상이지만 남학생 이 학생 보면 이상하다. 이게 정상이지만 그러면 생각해봐. 좋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게 정상이냐, 더럽다 이게 정상이냐. 그러면 정상 아니냐.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 그게 문제지. 그게 뭐 문제냐. 사람 누구니 다 그렇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랬더니 이놈이 또 이상한 질문 해.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곤란한 거 먼저 묻는 것이 보내가, 야 임마 나는 안 그렇다. 예쁜 여자를 보면 저절 얼굴이 돌아가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 가보세요. 좀 이렇게
자기 안심이 되는가 봐요. 자기는 막 그럼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여학생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니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번에 수련회 왔을 때 어떤 학생은요, 여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뒤에 마음에 이게 막 너무 고생하고 있다가 자살까지 마음 먹다가 이제 은혜 받고 편지 썼어요. 제게 뭐라고 편지 썼냐? 목사님, 나는 그동안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는 해결 다 받고 이번에 은혜 받고 하면서 목사님께 편지합니다. 써놓고 갔어요. 근데 뭐 어지간히 막 그런 학기를 해결 다 받고 이렇게 큰 내용이라도 별 큰 내용도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가는데 어떤 남학생이 자꾸 자기가 손을 잡고 이러더만 얼굴을 이렇게 뽀뽀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막 이상하게 교회 가도 기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때까지 고민했대. 내가 별걸 다 고민한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지금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큰 돈 없는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큰 직책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중에 국회의원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간만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수련회 마치고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오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한다면 시대적 인물이 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것이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냐? 문제 옵니다. 이 문제는 전부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고 이 시험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전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오거든 걸 전부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문을 찾는 큰 축복의 문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요, 이런 확신이 다 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이 지난날에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수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앞으로 오늘 이번에 은혜 받고 나고 난 뒤에 또 실패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승리합니다. 세 가지 사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 달라고 발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 뭘 하기 이전에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다섯 가지의 확신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환경인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금 상처 있을 겁니다. 전부 기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은 부모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전부 미래의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은 시험 와도 괜찮습니다. 불신자들은 시험만 당하면 넘어지는 기회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전부 기회예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유교 전쟁이 터졌어요. 4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는 온 동네가 불 다 났어요. 우리 마을에 불 다 붙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불 속에서 4시간을 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여러분 4시간 긴다고 해보세요. 어른들도 나오다가 한 300명 죽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어릴 때 부산에 제일 큰 화재가 미군 부대에서 휘발유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옛날에는 하수구 뚜껑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길가로 이렇게 도랑으로 이렇게 물이 나려고, 기름이 나오니까 지나가는 청년이 보고는 저거 냄새가 휘발유 같다 하니까 한 명은 아니다, 휘발유들이 나올 리가 있냐. 그러니까 한 명은 맞다, 냄새 휘발유 냄새 아니냐 이러니까 그러면 불 붙이면 알겠네 이런 게. 이래가지고 한 명이 성냥 꺼가지고 불 던지는데 거기에 불로 배려보잖아. 그래갖고는 내려오는 휘발유 그게 있죠, 전부 뒤집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는 온 동네를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은 전부 이런 건물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살 때는 전부 목재 건물이요. 그래 목재 건물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때 저는 어디 있었냐면 방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휘발유가 터지면 소리가 꽝 했는데 우리 동네를 싹 다 덮어버렸어요. 길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 덮으시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옛날에는 차길이 없단 말이에요. 집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오다가 300명이 죽었으니까 안에서 나오다가. 제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 그때 말 있었거든. 말에 막 밟히고 4시간 기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다 생각해보면 그게 다 유기훈련이요. 지금 얼마나 훈련이 안 돼. 나는 북쪽에서 4시간 기었으니까 어떤 여기 그런 훈련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전부 알고 보니 훈련이요. 그래서 어떤 위기 와도요 나는 뭐 잘 헤쳐나갑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6.25 때 고생했지요. 불 속에서 고생했지 뭐.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고생을 시켜가지고 전부 그걸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축복하고 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상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다 박아버려야 됩니다. 왜냐? 사단의 통로됩니다. 저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들면 사단의 통로되가 영적인 문제도 오고,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정신 도는 사람들이 요 통로로 파고들어지요. 그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후에 오늘 집회에 이거 답 전부 다 내버려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신무시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상처, 실수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이 문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경험해 한 것은 전도의 문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고,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 확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믿어야 됩니다. 아, 이는 사실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지식인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내가 가졌구나.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구나. 최고의 계획이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막 땅의 걸 좋아하고 복받으려 하죠.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요 전부 다 알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중요한 요원들을 붙잡고 답은 그리스도다. 이것만 되어졌더라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정치가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춰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딘 줄 압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걸 여러분들 알고 딱 잡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아닌데. 안 그렇습니다. 세 가지에 속지 마실 것. 첫째,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었지만은 시간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축복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학생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시간표가 아닌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 축복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 보고 속지 마세요. 부모님 쳐다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보고 속지 마시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신 보고 속지 마세요. 나는 왜 습관이 안 고쳐집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실패를 계속합니까? 속지 마세요. 이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속아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르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된 청소년을 하나님은 100% 시대를 누리도록 만드십니다. 몇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준비만 되어지면 이제 틀림없이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 준비만 되어지면 세 가지 사실, 다섯 가지 확신, 이 자부심 틀림없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누구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니까 요셉에게 온 응답이 옵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세계복음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은 모르고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알아들었어요. 야곱은 알았다 그 말이죠. 요셉이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셉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 노예로 갔거든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오고 이리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셉은 최고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갔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큰 언약 갖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순간에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시간표 과정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지금 나이가 전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가거든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 낙심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망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갔을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감옥 가는데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감옥은 맞지만은 감옥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인물 보세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언약 딱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귀중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다윗은 양치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나중에 왕 될 것을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 언약을 딱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 와도 이겨냈습니다. 어려움 많이 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약 3분의 1을 죽음으로 쫓겨다녔는데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들이 벌벌 떨고 왕이 떨고 있어도 골리앗이나 골리앗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와 같은 인물입니다.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후로 뽑혔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왕궁에 들어가서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오빠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자기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던지 거기에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왕후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만 하는데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왔습니다. 잘 보세요. 틀림없이 준비하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 언약만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응답을 조금씩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대학 가서 대학도 이기고, 이제 여러분이 사회 들어가면 사회 이기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 살리는 학생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사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이 중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복받을 학생을 하나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공부 못해도 됩니다. 공부 잘하면 더 좋고, 어떤 사람 앞에 말 듣고 이제 우리 공부하지 말자. 왜냐 유목사님이 공부 못해야 된다는데 그건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못해도 괜찮다. 도자를 기억하시기를. 공부를 못해야 한다가 아니고 못해도 괜찮다. 왜냐? 언약의 백성, 하나님 승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의 중요한 말씀 주셨죠.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를 찾아내라. 전 세계 이제는 거루터기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거루터기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공부하는 거루터기를 찾아.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사회로 갈 때도 세계의 거루터기를 찾는 것이다.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찾아가지고 뭐합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말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43장 1절에서 21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는 하나님이요 강속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60장 1절 22절 온 세계에 빛을 발하라.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오늘 내일 답을 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의 문화를 끄끄려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순간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들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복음 없으면 저절로 도망하기 때문에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살려고 할 때 우리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문입니다.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경험은 전부 미래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하나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직업하고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어떤 지식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어떤 가치 있는 것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왜 안 됩니까? 속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몰라가 속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 들어가면 대학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회 가면 사회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면 직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모였을 때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중요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손잡고 인상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손잡으면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속지 않도록,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